소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아마 바꿔 쓴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바꿔도 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부단히 간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구원하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145절부터 8절 동안엔 또 이제 알파벳 코프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넣는데요. 시인은 위기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듯이 시인은 줄곧 어두운 상황에 직면하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말씀과 기도, 이건 불과 분리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누리자, 이렇게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자, 여기도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45절은 주의 교훈이라, 46절은 주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47절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온 몸을 다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의지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 응답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5절부터 147절 중심으로 그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예.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 전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도 꾸밈도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간구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145절, 146절, 147절, 그죠?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지켰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죠. 우리 그냥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았고 하라 그러는 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얼른 들어와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더 소중한 건 뭐라고요? 그걸 생명으로 삼고 흘려보내지 않았다. 뭐예요?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 담아주신 레마를 인식하고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기도는 그 레마가 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되새김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새벽 예배 와서 엎드렸다 그냥 가는 것, 내 소원만 말하고 가는 것 정도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기도는 이루지 못한 거죠. 그 기도 속에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구원의 진리,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용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되새김질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4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중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뭐 그건 그냥 국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다 던져놓는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유대인들의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간절한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6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119편 62절 앞에죠.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시간대 캄캄한 상황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이걸 예레미야서 4장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고 불신자의 상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두움, 밤. 거기에 누가 와요? 빛이 오시는 거죠. 하늘나라 세계의 존재, 하늘 생명.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림 속에서도 그는 어디에 속한 자?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속한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변화를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일찍이 예수님께 그죠? 밤에 찾아왔던 사람, 지금은 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거기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속한 사람,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그걸 깨우고 나오려고 뭐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어둠의 세계, 영적인 어둠을 벗어서 영적인 밝음,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깨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언약대로예요. 언약대로. 나는 말씀 안에서 거하기 원하며 기도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되새김질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어둠이 보이죠. 악이 창궐한 세계가 보이죠. 그죠? 그들은 오히려 진리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서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해요.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불의의 세력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고 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53절부터 160절이 레쉬라고 하는 단어로, 낱말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연결되어진 문장인데요. 고난 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역시 기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말하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살아온 날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인 거죠. 마치 요나서에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154절에서도 여전히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심사하시고 나의 바른 것을 밝혀주셔서 주의 의로운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살려주세요. 여기 살다라는 해석이, 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만 14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155절은 구원이 악인에게 멀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생명 속에 있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죠. 어디로 떨어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구하지 않아요. 뭐만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선점하는, 그 높은 자리를 선점하는 그것들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죠?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156절이죠. 왜 살려줘야 되죠? 157절. 나는 주의 증거들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일상 속의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게 사실대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눈을 뜨게 하시고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져.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먼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그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소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둠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어리석다 말하고 오히려 참으로 업신여기며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때라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해석하고 평안을 누리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